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느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문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기도말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기도말을 보게 되면 성전은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죠.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을 내가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거, 이거를 체험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과 무엇인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전도 그렇고 성사들도 그렇고 계명들도 그렇고, 그거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예를 들면 미사, 성사들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가톨릭 신자로서의 의무들 있죠. 그죠? 뭐죠? 주일미사, 의무대축일, 또 뭐가 있을까요? 판공성사, 그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때에 영성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교무금,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냐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느님,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조상들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통이 무언지는 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 움큼의 물로 손을 닦아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침상이나 녹그릇이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조상들의 전통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느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욱더 내가 깊이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고 체험하기 위해서 주어졌을 거예요. 계명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계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해보자. 우리 계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지 않는 그런 계명들이 불문율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웃을 단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명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당에도 조상들의 전통이 좀 있나요? 계명에는 써 있지 않지만 불문율처럼 여러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조상들의 전통들 이슈 없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미사책, 그 참된 신심 뭐 이런 거 다 놓고 다녀요. 성당 자리에다가. 그런데 다른 신자가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1번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2번 조용히 나는 다른 자리에 앉는다. 몇 번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느님이 여기 계셔요? 아닌데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내가 하느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거기다 갖다 놔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전통 이걸로 다른 이웃들을 비난하고 내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가 교우들 입장에서 생각이 잘 안 드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 주셔요. 10계명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나의 첫 번째 이웃이 부모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대하면서 그러면서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거를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계명이죠. 근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드려야 될 거 이거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래버리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계명을 묵인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진 전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사랑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면 그것은 치워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내쳐버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라고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자비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계명과 의무들, 이거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 하느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또 교회의 성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그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마음 안에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리고 내가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그 은총의 길, 계명, 천주교 신자로서의 의무, 교회의 성사들, 미사,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핑계대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건 아닙니까? 또 내 나름대로 성전 안에서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책을 놓고 가면서 다른 사람 앉으면 비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뭐 정해놓은 것처럼 뭐예요? 성당 들어오자마자 기도선하고 들어야 되는데 기도선 안 했다고 막 뭐라고 한다거나, 그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이웃들을 심판하고 비난하는데 너무 익숙한데, 정작 하느님 앞에 놓여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 용서 청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거에는 너무 인색한 사람은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이 이러니까. 어떤 것이 됐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치워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느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가톨릭 신자로서의 의무,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성사들, 미사,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웃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들이 잘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십계명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나는 그동안 어떻게 대했었는가 한번 성찰해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 안에서, 성당에서 혹시라도 하느님의 계명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웃들을 심판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었는지 곰곰이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저녁이 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하느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계명을 올바로 대하는 자세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아멘.